할렐루야.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6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참 이것이 감동적인 표현이죠. 외국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애국자가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에 있다가 우물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나라 정말 살기 힘들구나 혹시 이럽니까? 모든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여러분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제 지역이 잘 돼야지 여러분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야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 아니요. 나라가 잘 되고 거제 지역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이 흘렀습니다. 어르신들은 굉장히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절절하게 아직도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전혀 6.25 전쟁에 대한 어쩌면 이미지, 그 어떤 전쟁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 남한이 쳐들어왔다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도 그렇지 하고 믿을 때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 땅을 욕심내어서 침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한 누가 옳고 그름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끼리 싸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든 아픈 전쟁이었다는 것,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는 다시금 이 나라가 그런 아픔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의미고, 그 아픈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많은 열방 우방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심을 받았다는 것, 이 전쟁, 이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애국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를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사방으로 평안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을 시작. 대한민국. 봐요. 딱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 박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남의 나라는 모르죠. 그런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 응원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으로 평안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사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네 방위를 이르는 말, 모든 곳 또는 여러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말하자면 모든 것이 평안함이 있는 나라, 불안함이 깃들지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바로 사방으로 평안한 나라,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전문 설문 기관인 한국갤럽 많이 들어봤죠?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 가운데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왜 종교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많은 응답 중에 한 70%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단연 1위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답은 세상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없는 이 평안, 불안과 염려를 느끼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걸 느끼다 보니까 종교를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주무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각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대화 가운데 보면은 그다지 평안한 대화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평안함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를 소유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고민하던 중 한 남자가 빚더미에서 잘 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눕고 있는 침대를 가져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사용하는 침대에 누워서 한번 잡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청년은 잘 잤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 평안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그 평안함을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왕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평안함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사왕이 살고 있는 시대에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 분위기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 국제환경은 춘추 전국시대와 같았습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이 성읍이 저 성읍이, 또한 저 성읍이 이 성읍을 치고 전쟁합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유다 지파 그 나라가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같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을까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있고 늘 어떤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국제 환경이 약해졌으면 이 두 지파의 작은 지파가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오늘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평안이요? 사방으로 평안해지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불안을 발견할 수 없는 평안, 사방으로 평안한 아사 왕국이 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침에 이 아사 왕이 왜 이런 평안을 얻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솔로몬 왕은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막판에 이 왕이 노후 때 우상들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왔고 우상을 전파시킨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된 왕국이 되어서 르호보암은 그 분열된 왕의 1대 왕이요, 2대 왕은 아비야, 3대 왕이 오늘 아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왕이었고 오늘 아사는 분열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비야는 굉장히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사는 아버지하고 틀렸습니다. 그 윗대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그 땅에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평화가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5절, 6절에도 2번이나 또한 7절에는 한 번 정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에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경제적 부흥도 좋지만 가난한 사람도 평안하고 노인들도 평안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나라, 이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거기에 불안한 요소가 가득하다면 그 나라는 평안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평안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바로 설 때 그 땅에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 평안을 원하지만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7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지 진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은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은 사람의 머리로서 만들 수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평안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평안을 구함이 아니요 하늘에서 평안을 구하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받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합니다. 세상의 평안함은 모조품입니다. 모양만 있는 겁니다. 잠시 평안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끝이 안 좋습니다. 잠시 평안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평안했던 표정들이 없어집니다. 행복했던 표정들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평안함은 가짜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 여호와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겁니다. 언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막 평안할 때요? 아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온 광야를 헤맬 때입니다. 때로는 토굴에서 잤고 때로는 빈들에서 잠도 자고 생명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반면에 다윗을 쫓고 있던 사울은 늘 마음이 평안이 없었습니다. 좋은 장막에서 잡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도 먹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막 주시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곳에, 준비된 나라에, 준비된 국민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엉뚱한 것에 회개하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심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아사왕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2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젠당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나라에 만연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이것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강하게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타파해야 할 것들을 철저히 타파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회개이지요.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이 나라가 버릴 거 버리고, 부실 거 부시고, 탑할 거 탑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여 평안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지 평안이 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가운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평안하거든 하나님 앞에 바른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자기 심령을 완전히 내어놓고 날마다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릎 꿇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불의와 제약을 버리고 회개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타락함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뿌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치하에도 항쟁했고 6.25 전쟁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후손인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의 뿌리를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이 뿌리가 우리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혹여 내 입맛에 맞고 내 입맛에 맞춰서 기독교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여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믿음이 가진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서처럼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게 평안을 구하길 원한다면 이처럼 회개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평안을 구하길 원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됩시다. 우리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사는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된 회개란 제약을 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사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굿수의 100만 대군을 쳐부수는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악의 세력이 올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일제치하나 6.25 전쟁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선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 독립이 되었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후손인 우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살기 바쁘다고요? 살기 분주하다고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복을 주겠다고요. 음녀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포영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과 합리적인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을 얻길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그 선봉에 설 수 있는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방으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변화될 때 더욱 평안해집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충성과 감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아사왕 시대에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말씀으로 변화될 때 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때로는 무거울 때,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끔은 튕겨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니 하나님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명령을 들었다면, 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평강이 강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만히 있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엄히 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파도로 물결을 휘날릴 때 우리나라는 평안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여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나팔수로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쫓아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참 소망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입을 다문다면 우리나라는 평안함이 없어요.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평안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며 겸손하면 평안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끝까지. 조치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이건 뭡니까? 변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끝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순간 열심히 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꾸준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때 신앙생활도 성공하듯이 우리나라가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근신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아사는 인정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16절 17절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아사의 엄마가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아들은 우상을 타파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라는 왕후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왕후인데 우상을 만들면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데 아사는 더 심하게 어머니의 우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내쫓았어요. 쉬운 일일까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인데. 근데 아사 왕은 했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근신하며 겸손하였더니 이런 일을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아사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방으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는 사방으로 평안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했던 얘기, 내일 했던 얘기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우리가 그들 향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손가락질만 하면 안 되고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실한 정치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그 끝까지 근신하며 겸손한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이 나라가 사방으로 평안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 온전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방으로 평안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려면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화목이라고 합니다.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죠. 욥기 22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십시오. 그리하면 뭐가 옵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화평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화목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프지 않게 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상과 불건전한 사상이 없어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순결한 백성들이 넘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방으로 평안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부흥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요, 우리 후손들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우상이 난무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띄워주세요. 잘 몰라도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양손 높이 들고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여 이 땅의 우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방으로 평안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한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나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가 사랑하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건전한 나라, 부강한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